이제는 다 아시네요. 너무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금요 예배 함께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들을 해봤어요. 작년 이맘때쯤 저희 금요 예배 팀에 이제 악기들이 이제 뭐 베이스도 없었고 좀 여러 좀 부족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이 금요 찬양단들의 member들을 일렉 기타 또 새로운 청년 싱어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악기를 치는 그런 멤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너무나도 풍성한 팀이 되었는데요. 제가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금요 찬양 팀한테 우리 이곳이 정말 이 지역에 너무나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짜고 있는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정말 목마른 자들의 기도하는 처소가 되길 소망하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다들? 네, 그럴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피로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각자 한 분 한 분 정말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목마른 마음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내가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도 알게 모르게 지었었던 그 죄들과 하나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렇게 채우고 살았었던 그런 나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세울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너무나도 많은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사귐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사는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우리 삶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목마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채우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 치유하실 거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것 가운데에서 무릎 꿇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널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우리가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 영원한 사귐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신 그 아버지의 영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몸을 짚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아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하나님 계속해서 유혹 가운데 밀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도 넘어질 때가 많고 주님의 그 길대로 살지 못하고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손을 굳건히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과연 십자가만이 정말 진리일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네,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신. 할렐루야. 세임아들이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아멘 주님 복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동치하신 소망 구원 주시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우리 목소리만 한번 찬양해볼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주시네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을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나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실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려주시고 새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들은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다시 한번 우리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목마른 마음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께서 다 함께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제 세 가지 기적으로 이제 이 이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과 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이 8장에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요, 기록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기자가요,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마태복음 8장도요, 성경을 쭉 보시면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 이후로 딱 하다가 5, 6, 7장의 산상수훈이라는 가장 진리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적, 이적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먼저 기초돼야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는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배치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치유 사역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치유 사역의 인물들이 오늘 8장에 가장 먼저 배치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치유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첫 번째 기적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은요, 그리고 마태는요, 가장 처음 이 예수님의 이적을 치유를 이 세 사람으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도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가지가 있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쓰였는가, 그리고 왜 쓰였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책이죠. 유대인들이 읽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하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요, 이 나병 환자와 그리고 이 백부장과 또 이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에게 피해야 할 부정적인 존재였습니다. 백부장 이방인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개처럼 취급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또한 여자를 낮은 존재로 여기던 그 문화에서 매우 낮은 존재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라는 것이죠. 이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은요, 바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차별받는 존재, 백부장은 혈통으로 말미암아 멸시받는 존재,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성별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소외당하는 존재가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이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마태는요, 가장 치유사역이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치유사역이 시작되는 이 8장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먼저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이 모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저자인 마태의 의도, 더 나아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매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세 사람을 가장 처음에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1장부터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밝힐 때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여인들인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그 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존재들, 바로 다말, 시아버지와 간통을 한 다말, 그리고 라합, 이방인 여인이었죠. 기생인 이방인 여인, 그리고 룻, 동일하게 이방인이었고요. 밧세바, 다윗으로부터 함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밧세바가 오히려 그 혈통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거하면서요, 예수님의 족보를 밝히면서 마태의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 유대 사람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메시아를 보내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유대 사회에, 그리고 유대의 그 권력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외면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나병 환자, 이방인, 여인들, 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밤 주님이 주시는 큰 은총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요, 백부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의 태도와 그리고 이 백부장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 1절에 보시면, 8장 1절에 보시면은,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때 주요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요,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이제 로마의 100명으로 구성된 이제 센츄리온이라는 그러한 부대를 통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전력의 당시 핵심이 이 백부장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먼저는 경력이 이 전쟁에서 오랫동안 15년 이상을 살아남은 사람들만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탁월했고 통솔력이 있어야 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라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간구하는데 자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종이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구를 하죠. 근데 요즘 이 본문이요, 동성애자들에게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동성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이 쓰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동성애자의 그런 어떠한 것으로 사용되는데 사실은 그런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마 전우였거나, 그리고 이 하인은 이 주인에게 매우 충실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인간적인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할 정도로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는 당시 의사였는데 그가 이렇게 적고 있죠.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또 여기서는 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풍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이제 죽을 만큼 아프게 되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그동안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죠. 당시 로마 백부장은요, 고위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복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백부장이 전혀 예수님께 나와 거들먹거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거의 30살 정도, 지금 저보다 어린 나이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데, 아마 백부장의 나이는요, 경력이 많았기 때문에 40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지위와 재산과 모든 것이 우위에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겸손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교과서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 백부장과 같은 3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는 분명히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지위적으로나 예수님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오늘 보시면 주여,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아닌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3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겸손함이 있으시고, 또 나에 대해서, 나의 이웃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시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나아오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 밤 함께 엎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안독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매우 놀라운 고백을 이 백부장이 8절에서 하죠.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저는 저의 집에 당신이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셔.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백부장의 태도가 좀 이상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백부장은 예수님이 집안에 오시는 걸 거부했을까?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서 어떤 것을 대접하고 또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나? 왜 이렇게 소심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요, 사실요, 예수님을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또는 부담이 돼서가 아니라,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요한복음에 매우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만을 그 관저에 밀어놓고 본인들은 밖에서 어떻게 재판을 내리는가 구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오히려 그 총독이 자기 집 관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의 집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분명히 백부장은요, 마음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귀한 예물을 드릴 만한 그런 재력도 있었겠죠. 자신이 유대민족을 위해 한 일을 자랑하면서요, 이렇게 치료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정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하고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배려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말도 안 되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면서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요, 매우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에 살 때 수원역을 자주 갔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원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수원역을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그 수원은 매우 험악한 곳이었죠. 네, 가면은 이제 조폭 아저씨들과 무서운 누나들이 계셨던 그런 곳이어서요. 가면 좀 마음이 빨리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거기서 전도를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전도를 하시던 분들이 찬송가를 크게 틀어내 놓으시면서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러면서 과격하게 이렇게 전도를 하시죠.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조폭 아저씨들이나 무서운 누나들 혹은 무서운 양아치가 아니고 무서운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 수원역이 매우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애경백화점과 롯데몰이 함께 있는 굉장히 큰 도시, 아주 좋은 도시가 됐죠. 그리고 매우 활발해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닙니다. 분위기도 매우 밝죠. 근데 종종 동일하게요,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찬송가 부르시면서 마이크로 이렇게 찬송하시면서 너 지옥 가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저는 이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시대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듣는 이를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하는 전도는요, 폭력입니다. 백부장처럼요, 우리는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바울은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내가 배려하고 포옹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장로님께서 소천을 하셔가지고요, 장례를 치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권사님께서 그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잘 나오셨던 그 권사님께서. 너무 궁금한 우리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는데 거기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인간이 있는 천국에 가기가 싫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나갈게요. 장로님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례함은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너무나 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와 아내는 이제 연애할 때부터 존댓말을 썼거든요. 존댓말을 한 6년 쓰니까요, 존댓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네. 존댓말을 하는데 마음이 상해요. 분명히 높여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겠죠? 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이죠. 존댓말을 쓰면서도. 아이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존댓말을 써줘야지 하는데 요즘 욕이 나온다는 1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18개월 이러면서 화를 종종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말을 안 듣거든요. 존댓말은커녕 계속 혼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렇게 배려 없음, 무례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는 것, 배려하는 것. 이 백부장은요, 너무나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하여서 초청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배려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 낮아짐을 통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고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례하고 교만한 사랑이 아니라 고상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가 전도할 그 이에게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관심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처럼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만나주시며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겸손, 긍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려, 무례히 행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타적이고 고귀한 그 주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